영광이 있는가 확인하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해야 할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광의 자리는 어디인가 한다면 핏부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면 항상 핏부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뭅니다. 왜냐하면 핏부림은 죄의 속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립니다. 한 번은 자기를 위하여, 그 성막을 위하여,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하는 이 핏뿌림을 그 가운데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위쪽에 한 번, 앞쪽에 7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속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로 그 영광의 성소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지금 핏부림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왜? 법궤가 빼앗겼거든요. 법궤가 빼앗긴 게 법궤가 없구나 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법궤가 없으면 피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생각해 보면 법궤가 빼앗긴 것도 참 아픈 일이지만 제사장이 피를 뿌릴 곳이 없어요. 이 법궤의 피를 뿌려야 이스라엘은 속죄를 받는데 피 뿌릴 데가 없는 거예요. 피 뿌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피 뿌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핏부림의 자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하여지는 핏부림이 여전히 있는가? 그 법궤가 여전히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큰 사륙이 일어나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는 것을 엘리는 듣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긴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자리가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의 핵심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자리, 즉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죄의 속함을 받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오해예요. 그 전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하여져야 할 자리를 뚜렷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습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삶의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한 속함을 받아야 할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선명하게 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사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니요, 제사장이기 전에 그는 사사였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사사로서 지금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핏부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98세이고 시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길 때 그는 비대한 몸이었더라.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둔감한 자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때 영광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사역적으로 아니에요. 법궤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나를 향한 핏부림의 자리가 있는 영광의 자리를 꼭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광의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앉히신 그 엘리가 앉은 자리, 사사로서 앉은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 부르십니다. 모든 자리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때 꼭 그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인다면 내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인다면 그 일을 꼭 내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한테 보인다면, 사무엘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보인다. 하조는 다바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해 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서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여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할수록 말씀은 계속해서 더 많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계속해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묵상이 그곳에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야 됩니다. 듣든지 못 듣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부 이렇게 비디오를 3번을 봤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샤우팅. 근데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한테 아침마다 말씀 카드를 준 게 참 지혜롭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도 있지만 말씀을 보도록 항상 준비되어져서 그것을 나누는 지혜, 가정이건 교회건 모임이건 잠시 형제들과 있을 때 다바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 보게 하여 주시는 건 그 사람만 보여요. 엘리만 그 앉은 자리에서 보여요. 여러분, 엘리한테 보이는 게 뭘까요? 엘리가 보고 있는 게 뭘까요? 공교롭게도요, 비둔한 엘리지만요, 엘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법궤예요. 놀랍죠? 엘리 같은 사람이, 그가 무능력하지만 그렇다고 악한 제사장은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악하지는 않은데 무능력해요. 분명히 하나님 보게 해주시는데, 그에겐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앞에 3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두 아들이 범죄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두 아들이 영적인 길에서 벗어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무능력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뜰릴 즈음이라, 13절에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뜰릴 즈음이라, 그가 어떤 소식보다 하나님의 괴에 대한 마음이 많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죽음의 원인이 뒤로 넘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예요. 즉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노심초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사명이었어야 됐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소에 있어야 함을, 법궤를 그렇게 미신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됨에 대해서 선포했어야 됐는데 멀뚱멀뚱 보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멀뚱멀뚱 보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사사라면 여기에 목숨 걸었어야죠.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게 하여 주는 것들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하존으로 보게 해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법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핏부림의 자리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게 해주실 때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건 나한테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영광을 선포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거를 자꾸 영광을 말하면서도 내 영광을 자꾸 얘기하는 인간의 교묘한 자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 영광 찾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홈리와 비나스와 엘리와 비나스의 부인이 죽어요. 비나스의 부인이 그 어려움 중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속내를, 이 전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가봇을 통하여서 법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들은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아니요. 엘리 집안이 망한 것이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피어나가시는 겁니다. 내 영광을 말하면 영광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것도 속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법궤라도 그 거룩한 임재의 장소라도 하나님은 블레셋에 갖다 놓고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귀신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이게 엘리의 실수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추실 수도 있고 하나님 스스로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님 걱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되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어떡하시지?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기도 하시고 스스로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가운데 버림받죠. 이가봇은 추방당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 가운데서 버림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진다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임받으면 그게 영광이에요. 왜 내 영광을 거기에서 찾습니까? 왜 법궤의 영광을 찾습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을 염려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염려하거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오늘 이가봇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언되어졌어요. 엘리 집안 끝났다. 정말 안타깝죠. 맞아요. 엘리 집안은 그 가운데 추방되어졌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쓰실 때 감사해라. 쓰실 때 감사해라. 쓰실 때 감사해야지. 조금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하나님이 조금 사용하고 하나님이 조금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그 사람 추방하고 새로운 사무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한나는 불임 중에도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그 불임 중에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간 거예요. 내 자식 되지도 않는데, 내 품에 내 아들 되지도 않는데 성전에 하나님께 맡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한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날 써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법궤가 빼앗긴 이 장면을 통하여 어디다 핏불이지?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핏부림의 속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것 내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만 있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여 작은 씨앗이라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그 속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법궤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것이라도 난 얼마든지 속되게 만들 수 있어. 나는 내 영광을 내가 만드는 거야. 왜?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 영광 아니에요. 정말 엘리 집안이 망하는 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 경계와 도전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내가 물러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잠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때로는 내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미랄로 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주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